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7월에 맥주 감사절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달력에는 아주 중요한 4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성부, 그 다음에 맥주,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부, 맥추. 네. 중요한 4개의 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은요, 당연히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부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나신 그런 귀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2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맥추입니다. 맥추 감사절, 추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2번이나 그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이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자기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더라. 문자 그대로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근데 조금만 좀 멀리서 보게 되면 그 비극이 희극이라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 그게 웃음이 나기도 하고요, 또 감사한 일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당장 이 문제를 놓고서는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객관적인 그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여러분, 육아 되게 힘듭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은 야, 그게 뭐가 힘드냐, 우리 때가 훨씬 더 힘들었다, 지금 진짜 편해졌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이 아이들 키울 때가 더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게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게 정서적으로 막 얽혀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육아는 힘듭니다. 여러분, 육아만 그러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뭔가 쫓기며 살아가요. 이 땅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커다란 그 압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0대는 취업을 해야 되고요, 30대는 결혼을 해야 되고, 40대는 내 집을 마련해야 되고, 50대는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60대는 건강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소진해 가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병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피로 사회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우리 보고 선진국이래요. 정말 우리나라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병은 몸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질병입니다. 이 나균이 사람의 신경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의 이 신경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특이한데, 보통의 이 나쁜 균들이요, 이 병균이 우리의 세포 안에 들어가게 돼서 우리 세포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균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의 병균은요, 20분에 한 번씩 번식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입을 대고 마시면 이제 20분 후에 이 병균이 번식을 해요. 자, 그러면 40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이 병균이 몇 개가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분에 한 번씩 하나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40분 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죠. 8개입니다.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2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제곱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죠. 그러면 24시간이 지나면 이 병균이 몇 개까지 증식을 할까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읽을 수가 없는 단위인 거예요. 여러분, 1조, 10조, 100조, 1000조, 그 다음에 뭐예요? 경이거든요. 경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면 이 병균이 아주 급속도로 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름철에 여러분 김밥도요, 반나절만 지나도 어떻게 해요? 쉰내가 납니다. 쉰내가 나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 생수도요, 하루 지나서 또 먹으면 안 돼요.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이 균이 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건 뭐냐면 이 나균은요,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리게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20분에 한 번씩 번식하는데 이 나균은 특별하게, 유일하게 13일에 한 번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균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 이 증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요, 아무리 빨라야 3년이고요, 아주 늦는 사람은 20년 후에 이 증상이 몸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느리게 이게 번식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처음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갑자기 내 몸에 뭔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때려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나균이 온몸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때는 끝났어요. 여러분, 암도 여러분 말기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만큼 나병이 그렇습니다. 아주 느리게 퍼져가기 때문에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 합니다. 근데 감사가 그래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도 회사를 다니고요, 감사가 없어도 학교를 다니고요, 감사가 없어도 여러분 심지어 예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없이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나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없으면요, 나중에요, 나중.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감사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제가 보았겠습니까? 근데 진짜 누가 봐도 참 저 가정은 행복하겠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이 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당사자만 그걸 못 누리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모든 것이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매사 모든 것들이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요, 얼굴에 다 드러나요.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표정이 다르거든요. 한번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많으신지 아니면 불만이 많으신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나는 행복한 척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얼굴에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감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렇게 많은데
안 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매일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아니지 않겠습니까? 승진했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결혼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싶은 것도 있으시잖아요. 가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동차 있었으면 좋겠다. 아파트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가지면, 내 원하는 것 딱 이루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른데 생수가 없다 보니까, 물이 없다 보니까 목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거든요. 그때 우연히 저 멀리서 이 생수를 보게 됐습니다. 보면 여러분, 이걸 마시면서 벌컥벌컥 마시지 않겠습니까?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몇 초 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감사해야지.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졌을 때 그때 내가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삶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이죠. 늘 원망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영적인 나병으로 진짜 감사한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정말 버겁습니다. 정말 인생이 힘겹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소리치냐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12절,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가 가까이서가 아니라 멀리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왜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서 소리 쳤을까요? 그게 법이거든요. 나병 환자는 멀쩡한 사람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에 누가 지금 지나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소문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자들의 병을 고쳤다더라. 이미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10명이 어떻게 했느냐? 야, 이제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소리치는 거다. 하나, 둘, 셋,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친 거예요. 얼마나 컸길래 가다가 주님이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에 힘을 주고서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근데 여러분, 저들은 10명인데 예수님 혼자잖아요. 한 번만 소리쳤겠습니까? 제가 상상해봤는데 아마도 한 3번, 4번은 소리쳤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리치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희 몸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제사장을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가는 길에 그들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옆 사람 보니까 뭐야, 얼굴이 깨끗해진 거예요. 얼굴이 멀쩡해진 거예요. 야, 너 얼굴 깨끗해졌다. 야, 너도 얼굴이 깨끗해졌다 하면서 서로가 막 기뻐서 환호성을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근데 그 감사가 오래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명 중에 몇 명만? 한
한 명만 예수께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9명은 감사함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 지긋지긋한 나병이 고침받았는데 왜 안 기뻤겠습니까? 근데 평생을 나병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감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못난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게 있잖아요. 그거 표현하지 않으면 마치 휘발유처럼 그 감사 다 증발해 버립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못하면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장은 괜찮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진짜 감사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나는 이미 내가 받은 게 이만큼인데 내가 지금 왜 이게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불평한다니까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근데 옆에 권사님을 보니까 나는 왜 저게 없지? 장로님을 보니까 나는 왜 저게 없지? 계속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이죠.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표현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중에 2번이나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그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년 모든 교회는요, 추수감사절에 그 봉투를 주부에 껴놓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감사함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은 목사다 보니까 노예나 그리고 여러 많은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되도록이면 성도들에게 복 받는 이야기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불편한 얘기 많이 하죠. 교회는 불편하다. 우리는 불편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헌금 설교는 정말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이나 사람 눈치 보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헌금 중요합니다. 헌금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감사한 일이 있어요. 저에게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말로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너무 감사한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저한테 조금 버겁지만 좀 비싸고 좋은 물건을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 먹지 못하는 그 비싼 음식도 같이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못해서 미안한 것이지 제 마음은요, 더 좋은 거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그분을 향한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고마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배우자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보십시오. 평생을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는데 그거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내가 한 건 요만큼인데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 오늘 이 나병 환자, 이 한 사람이 칭찬받은 것은 뭐냐면 그 감사한 마음을요, 입 밖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나병을 이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진짜 없으세요? 내가 하지 않고도 받은 것이 우린 진짜 많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표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 목사,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병이 되면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적인 나병을, 그 나쁜 병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요, 작은 거라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얼굴이 달라져요. 표정이 다릅니다. 내 삶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더 라운드 교회는 여러분, 매일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